이삭은 20년 만에, 또 야곱은 21년 만에, 요셉은 17살 때 가정과 세계사에는 11별, 또 해와 달이 멈추는 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세계 복음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응답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거죠. 오히려 뭐가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삭 얘기, 이삭은 너무 순조롭게 잘 불렸거든요. 성경은 짧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움 당한 야곱 얘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요셉 얘기는 굉장히 길게 표현해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위기 속에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는데요. 위험하다는 위자와 기회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위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분명히 위험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위험에 닥쳤다고 생각해서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90년대 IMF가 터진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앉아버린 신앙인들이 있고요. 이것을 기회로 삼고 발판 삼아서 뛰어넘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사업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이 어려움, 고난, 고통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의 자녀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의 멸망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만드는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불러냈는데 불러놓고 처음 얘기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고난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지금 자꾸 깨닫게 하시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건 모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복이 와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물고기 저희 집에도 키우고 있는데요, 물고기에 먹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물 바깥에다 빼놓은 물고기에다가 핑퐁을 한 박스를 갖다 부어버렸어요. 야, 너 물고기 너 이게 핑퐁 많이 필요하지? 핑퐁이 먹입니다. 먹이 이름이요. 탁 붙인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먹이를 한 박스를 다 갖다 부었어요. 그 먹이가 이 물고기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속에는 한 박스 아니라 두 박스,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어마어마한 집에 있는 걸 다 갖다 부어도 물고기 깔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건 안 죽습니다. 그건 엄청난 자기 먹이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받으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 차라리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 돈을 갖고 있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있다. 사람 여러 고생시킵니다. 그 차라리 돈 없는 게 정상이에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돈이 사람을 해치는 데 쓰고요. 그 권력이 사람을 누르는 데 쓰고요. 그 많은 것들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데 쓴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 천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올해의 키를 잡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천년응답 받게 되어 있다. 아멘. 제가 딱 하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올 때, 여러분 예배 올 때 뭐 말씀 하나를 잡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씀을 잡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잡고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거 하나 잡고 왔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요거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루를 천년 가까이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1월 4일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날이 하루입니다. 이틀입니까? 하루입니까? 하루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일하지 말고 믿음이 때 역사예요.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지켰다 해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한 말씀이라도 믿을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도 좋지만요, 많이 못 보시잖아요. 아니 하루에 100장씩 봐버리면 좋은데 사실 못 보시잖아요. 바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고 있구나. 못 사는 게 절대 아니라 정상. 아니 오늘 목사님께 와가지고 후배들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요 목회자가 됐는데도 하루에 50장밖에 성경을 못 읽습니다. 아주 크신 목사님께 온 거예요. 후배들이. 목사님은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는 20장밖에 못 읽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는 10장밖에 못 읽습니다. 이 목사님 대답, 한 몇백 장 하루에 읽을 줄 알았더니 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입에서 뭐라고 만들었어요? 어휴, 목사님 참 성경 많이 읽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성경 하루에 몇 장 못 읽어요. 어떨 때는 한 절 읽다가 넘어가지는 못해요. 한 절 읽다가 눈물이 나서 또 눈물 흘리다가 또 닦고 다시 또 한 절 읽으면 넘어가지 못해 또 기도하다가 또 닦고 또 다시 또 다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루에 한 절을 못 나가고 내가 쓸 때가 있다. 이때 후배 목사님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호남 사람인데요. 호남이 낳은 명물 가운데요. 돌아가셨는데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의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얘기는요. 예수님 2번 얘기하는 눈물을 흘려요. 그분의 중심. 예수 하는 눈물을 흘려요. 이분에게 대학생들 모아놓고 수련회 할 때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대학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지금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막 외쳐요. 계속 이 질문 전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대학생들이 막 우렁찬 목소리가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학생이 성공할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업자가 사업 성공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너무 멀어요. 가까이 있질 않아요. 그건 가까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복을 달라고 내리면 심지어 거기서 금식까지 합니다. 밥을 굶어요. 연초에. 그럼 뭐 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굶어요.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굶습니다. 이제는 뭐 어디 오산이 기도 가고 뭐 어디 기도 가고 막 갑니다. 막 들러 가고 산으로 가고 막 가요. 계속 기도하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아버지가 볼 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자꾸 뭐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뭘 줍니다.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 동네 막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이 아니고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조금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규모, 어떤 자세,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와버릴 수도 있다. 아멘. 자, 이걸 모른다니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정말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데요, 굉장히 여러분요 영혼과 육신, 정신, 마음,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 한 번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완전히 답을 어디서 내야 되냐? 예배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완전히 안 끝났다. 그 사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 완전히 끝냅니다. 자, 이게 안 끝나서 문제입니다. 이게.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할 만큼의 중요성을 거기다 두어야 되는데 여기다 두지를 않죠. 너무 소중한 예배를 너무 가치없게 우리는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여전도에게. 오늘도 정확하게 제가 시간 쟀습니다. 10시 58분 9분까지 딸딸거리는 소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바빠서 그러시겠죠. 조금 일찍 나오셔서 일을 딱 끝내놓으시고요. 조금 5분 10분 정도요. 그날의 본문 펴놓고 제목 펴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받아버려요. 없습니다. 자, 이래 보니까요.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요.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인데 하루를 1시간도 안 되는 응답을 받게 돼요. 하루를 하루 정도 응답만 받아도 되는데 하루를 10분도 안 되는 응답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다 끝내셔야 돼요. 이 속에 천년이 다 있어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천년 응답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언제까지요? 360을 잊어버리지.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먹이는 굉장한 축복이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지만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그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먹이를 주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며칠 더 살 수도 있고 몇 시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 밖에 있는 물고기 보고 막 박수로 줘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물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권력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게 돼야 됩니다. 그 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이 소원을 가지고도 여러분 천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로마서 9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맞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천년 응답을 받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서론적으로 확신 몇 가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당장 사단에게 공격받습니다. 첫째입니다. 성경적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구원 어찌 벌써 받습니까? 천주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막 철철철 흘리는데 나 아직 눈물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원래 울보였습니다. 원래 울보였어요. 드라마 보도 울고 성경 찬송할 때도 울고 심지어는 흘러간 노래 부르면서도 주룩주룩 울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래 울보였어요. 어떤 분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표시하는 걸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몸이 찌릿찌릿하다는데 나는 찌릿찌릿한 게 없어요. 예, 그 사람은 신경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그게 아니죠, 절대로.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속에 영접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 주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 주겠다. 자, 조금 밥 먹고 난 이후니까 괜찮겠죠. 이런 간증에도 저희 집사람과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에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좀 창피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간증, 아주 간단한 간증,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간증. 집사람 변비 왔어요. 갔다 오다가 밥 먹으러 가자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이 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또 제가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저쪽으로 가고 난 이쪽 화장실 가고 양쪽에 화장실 했는데 벽은 똑같이 해서 양옆에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카메라가 비치고 있습니다. 내는 이쪽에 있고 저는 집사람 저쪽에 있고 제가 딴 거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모든 막힌 변비는 뚫릴지어다. 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도응답이라는 게 지금 이런 간단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체험이 돼. 그냥 딱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저 뒤쪽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변비는 이 시간 확실하게 이 뭡니까 이게 시원하게 뚫릴지어다. 끝나고요. 딱 나와봤더니 집사람이 먼저 나와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간 인상과 달라요. 좀 표정 보니까 응답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나보다 먼저 나왔냐 했더니 나왔다는 거야. 진짜? 내 기도 뭐 하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집사님 어쩐지 느껴지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반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배를 오르고 만져주사 역사해서 이게 뚫릴지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것도 기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막는 그 카드를 주었는데 안 긁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리스도는 안 불러요. 안 부르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플래티넘 플래티늄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천만을 긁을 수 있는 카드라 해도 여러분 파리바게트에 가가지고 카드를 안 긁거나 음식점 가서 카드를 안 긁으면 절대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너희가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 여러분이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예, 그래도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확실히 승리한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24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고아와 같이 18절에 버려두지 않겠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설사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약속을 안 붙잡고요. 맨날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그 보고 이런 보면서 막 낙심해 있고 이 경기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붙잡지 말고 성경의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확신이 뭡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무릎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확신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당장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여러분 공격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될 게 신학적 확신입니다. 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세 가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성결교 출신 아닙니까? 성결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맞는 얘기 같죠? 또 맞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럼 어디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70% 하면 우리 인간이 손을 내밀어 딱 잡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알미니안 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성결교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이 30% 뭐가 필요하니까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참 불안해요. 안 하면 이제 불안한데 뭔가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신학적인 세 가지 부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장로교도 신학을 했잖아요. 보니까 이게 맞아요. 또. 저하고 맞더라고요. 칼빈 목사님에 의해서 신학을 정리해온 게 장로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완벽하게 준비해 오십니다. 그리고 영세전,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을 직접 하십니다.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알미니안 쪽에서. 아니, 구원받는 자는 구원 다 작정시켜버리면 구원 못 받는 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다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아서 다 오게 되면 구원 못 받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 얘기하니까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쪽 알미니안에서 자꾸 얘기하죠. 구원받아 딱 하면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칼빈 목사님 하는 말, 그건 난 몰라.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 자, 그런 걸 따져놓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을 했다. 완전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시켜. 그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이 보통 축복이 아니다. 자, 그리고요,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귀신론 주장이, 불신자 죽어 귀신 된다, 이거 가지고 엉뚱한 이 사상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불신자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귀신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 타락한 천사 사단이, 우두머리가 사단이 된 거고요. 그 천사가.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 악령, 미혹의 영, 이런 영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 하늘 영계가 이제 타락을 해서 이제 귀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이후에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80살까지 살고요. 이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40년 남았잖아요. 그럼 그 40년 동안 이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부천을 돌아다니면서 40년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기준으로 돌아다니냐? 교통사고 낸 귀신으로 돌아다녀요. 자, 이런 오늘 토당토하는 귀신 노릇도 주장하는 사람들. 자,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또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자녀가 있고 백성이 있잖냐.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니까요. 아니, 자녀하고 백성하고 어디 다르냐, 이게. 자, 문자 그대로 또 해석을 합니다. 아니, 내 자녀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게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런 이론을 가지고 대충 그런 주의를 따라가는 이 부분에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결정하시든 제가 이렇게 터치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배웠고 이 부분도 배웠고 요거는 이론적으로 그냥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허족되면 어떻게 되죠? 더 빠져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빠져요. 누가 로프를 던져주든지 짝대기를 던져줘가지고 그냥 강권적으로 잡아당겨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다 해본 결과 이게 맞아요. 이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여기는 알미니아는 계속 이렇게 인간이 30% 뭘 해야 된다니까 자꾸 불안하죠. 속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렸다는 칼빈이즘을 따라가는 요 칼빈 장로교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죠? 다 끝나버리는 거고. 너무 강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기도 안 하고 너무 강한 확신도 있고 따르는데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 기도를 안 해요. 너무 확실한 확신인가 보죠. 근데 이 알미니아 있는군요, 이제 불안하니까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소나무라도 한 개 끊어요. 그냥 잡아 당겨야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좀 기도가 돼요. 산기도, 들기도, 막 이게 계속 기도가 돼요. 불안하니까 뭔가 이게 막 하나님의 막 축복, 능력, 권능이. 근데 여유가 생기고 아주 편안하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이 그 속에 지금 구원받아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신 가졌어요. 불교에서는요, 목욕 제기 안 하고요, 좀만 머리만 안 빗고 와도요, 금방 문제 생깁니다. 목욕 제기하고 하얀 소복에 다 이거, 그러면서 또 각도도요, 살그마니 그 내려가는 각도와 엎어져서 딱 손을 올리는 각도, 이런 게 다 맞아져야 돼요. 아주 고상한 게. 여러분 보세요, 뭐, 새벽에 올 때는 뭐, 세수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도 안 빗고, 그런데도 응답한다. 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진짜 막 사단 뭐 종교 이런 맞아 죽었을 때, 야, 너 똑바로 해. 이게 맞아 죽었을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마 눈곱 있는 대로 막 하고 세수도 하는 분 많은 거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 막 이래 해가지고 오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복음이 좋아요. 예. 그렇다고 내일부터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새벽기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확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닌 사실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한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실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존재가 공격해 거예요. 여지없이 공격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확신 없는 자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확신이 없어버리면 당장 이게 파워가. 에베소 4장 27절도 얘기하죠. 마귀로 하여금 너희에게 몰려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부부지간에 싸우시더라도요, 꼭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게 왜 넘기지 말랍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루를 넘겨버리게 되면요, 이틀을 넘기고 3일 넘기고 한 달, 두 달 가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여러분 인격 속에 마귀가 집을 지어버려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버려요. 괜히 이게 막 꽁꽁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집을 단단하게 지어놓으니까 그냥 뭐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게 완전 내 인격 속에 딱 집을 지어. 그것도 바깥에다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확 이제 어마어마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그날 풀어야 돼요. 왜죠?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마귀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없어버려요.